그건 갈지 않은 원석이었는데 이 농부는 이 옥을 들고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사성 벼슬을 하고 있던 자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농부는 자한에게 이 옥을 바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이 옥은 보배입니다. 저는 일찍이 이런 귀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같은 소인배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니까 마땅히 군자께서 가지셔야 합니다. 이리고서 드렸어요. 이 말을 들은 자한은 농부에게 옥을 되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는 이 옥을 보배로다 여기지만 나는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을 보배로 여긴다네. 만일 내가 이 옥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대와 나는 똑같이 이 보배를 잃는 것이라네. 그리고서는 그 자한이 옥을 농부에게 돌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보배가 있습니다. 그 보배가 다 다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큰 보배로 여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같습니까?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배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를 헤아려 볼 수 있게 하고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조차도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를 보면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을 부활절 다음 주일에 읽도록 편집해 놓았습니다. 언뜻 생각을 하면은 아니 부활절의 그 기쁨, 부활절의 놀라운 일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돈 문제를 다루는 본문을 읽게 한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쁨을 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재산 문제, 돈 문제, 땅을 파는 문제 막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세속적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빈무덤이 증거일까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급진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가장 큰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경제적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들을 한번 보십시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열무나 이야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그 중심에 박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통제되지 않는 부는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돈 이야기를 할까요? 이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이야기나 해야지 이게 무슨 돈 얘기를 하고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우리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통제하는
실질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부인을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지요. 망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숭배했던 우상 숭배, 여러분 그 우상 숭배했던 신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알이라고 그래요. 아세라라고 그래요. 이들 신은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던 그 신들은 돈의 신이에요. 돈의 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돈의 신을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오늘날 돈은 우리 생활 속에서 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여러분 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명령을.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돈은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얼굴도 없는데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명령 안 받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돈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돈이 안전을 가져다 준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실제로 최초의 은행은 신전이었습니다. 최초에 만들어졌던 주화는 신들의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본문의 의미가 제대로 읽혀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절 새벽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내 생명이야, 내 생명과도 같은 게 돈이야 이러고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꽉 두 손으로 움켜 잡았던 재산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손 뒤에 섰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밭을 팔고 그들의 돈을 내어놓았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교회는 그것으로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은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에 나와 있는 신명기 15장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서 1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반뷰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반뷰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은요, 예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문의는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꼭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이 우리 신앙의 토대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이 가져다준 변화가 도대체 뭘까요? 부활로 인하여서 생긴 믿음의 그러한 그 놀라운 토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열심히 읽지요. 우리가 그 속회 때마다 보면은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예? 이러고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예, 요번 주에 제가 30장 읽었습니다. 저 90장 읽었습니다. 100장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읽은 것을 함께 나누는데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장 기초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인간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에게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은 그분에게서 나온 이야기, 그분을 통한 이야기, 그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로구나. 여러분, 사람이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왜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삶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 이걸 신앙이 깊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모든 것을 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세계의 중심에 놓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침해하는 아주 중대한 죄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 돈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돈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바로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돈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좀 돈 얘기하니까 좀 굉장히 긴장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좀 여쭤보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소유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은 소유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이 이 소유주라고 하는 고백이 진실하게 있지 않으면 매갈이 없는 쓸데없는 고백이에요. 허공에 뜬 고백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나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제대로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무를 만드셨는데, 이 꽃을 만드셨는데, 이 꽃과 나무를 만드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만드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이 피조 세계의 관리자로,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대로 하면은 청지기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청지기의 신분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청지기는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주인에게 물어보아 주인의 뜻대로 일을 맡은 것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 이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뭡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인지 알았어요. 내 삶은 나를 위해 이제 살아가는 것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부활의 신앙을 갖고 보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믿음,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궁핍한 자를 돌아보라.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궁핍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삶과 재산을 함께 나누었더니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다.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자꾸 그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자들, 주님 외면하지 않고 최우선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주 안에서 평화로움을 누리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중요하고도 시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아야 하지만, 그러나 최우선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로구나. 여러분, 교회의 이 일꾼들이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기 위해서 집사직분이 생겼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성령님의 명령 앞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소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도만 한다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성령은 소멸하지 않고 그 생명력을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 전농교회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 생명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요, 사실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믿음의 법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의 법칙, 믿음의 원리는 관계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관계의 뿌리를 내리는 거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권사님,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예? 어떠세요?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어떻게 친해지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지셨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잘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보십시오, 나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한 게 이 정도 아닙니까? 으쓱하면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친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친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은 그분의 자리를 날마다 기억할 때에 친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자리가 어디인 줄 알 때 친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흠모하고 그분께 기쁨으로 순종하면은 그분과 친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관계를 꼭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이 믿음의 관계를 맺는 일, 여기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 스스로 나의 안전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왜 돈을 감춰뒀을까? 예?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해를 했어요. 바나바가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자신들의 돈과 토지를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은, 야, 우리도 사람들에게 좀 칭송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과시할 어떤 업적이나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땅을 처분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땅을 처분하고 보니까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다 바치기에는 아깝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 정도 돈은 남겨두어야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남겨놓았다라고 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 바쳤다라고 하는 칭송을 들으려고 하는 데 있었던 거지요.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철저하게 기만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성은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자꾸만 나를 이끌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대놓고 하나님하고 대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하고 대결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요. 이게 의도적인 것인지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이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얼마나 끈질기게 뿌리 깊게 선호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하고 내가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신뢰가 가십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대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현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씨름을 꼭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이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놀라웠게도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성령으로 충만해졌더니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보배로 여기는 자기의 재산들을 내어놓고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만 마귀에 올무어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펼쳐나가라고 하는 그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새 길을 막아서고 있는데 그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마귀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위선자가 많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아유, 교회 안에 위선자가 너무 많아. 이 말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인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선자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지요. 거짓인데 진실인 척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위선자는 실패한 것을 가지고 아닌 척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실패한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애를 써봤지만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우셔야 이 실패로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가 어떻습니까? 위선자가 많습니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척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실패한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모두 끝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 절 5장 11절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최초로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어가 사용이 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돈 문제를 본격적으로 부딪혀서 이 문제와 씨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돈 문제는 물질 문제가 아니로구나. 돈 문제는 깊은 영적인 문제로구나.
여러분, 돈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돈 문제에 대한 질서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물질 문제를 바르게 정리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문제가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믿음 안에서 잘 정리되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진정으로 받아 누리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가 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